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시간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산악지역 잘 살피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이제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중앙 산악 지역인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몇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셰펠라 지역을 쭉 살펴봤고 그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중앙 산악 지역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지명을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베냐민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무엘 상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순례 사역 이것도 역시 이제 지명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2년 됐을 때 통치 2년 됐을 때 폐위 선언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 산악 지역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해변길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변길을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길이죠,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요단 계곡이 있고, 또 왕의 도로 킹스웨이 쭉 있잖아요. 요 지명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맨 밑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는 그 부엘세바 이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델도 아시죠? 그리고 세겜 지역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개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세겜, 베델도 잘 아시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지도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중앙 산악지역 이제 족장의 길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위치는 요 사해죠. 사해 꼭대기에서 이렇게 맨 북쪽에서 줄을 쭉 꺼서 조금 위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은 사해 중간쯤에서 쭉 거서 있는 위치로 잡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사해 맨 밑에 쪽에서, 이게 조금 그림이 그러네요. 맨 밑에 쪽에서 위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이 세 개는 이제 그렇게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밑쪽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델이 있고 또 쭉 올라가서 세겜이 있는 겁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은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보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베델과 세겜 위치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 할 때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하고도 관계되죠. 여호수아 때도 24장이죠. 24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쯤인가를 이제 먼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봤듯이 예루살렘 위치는 요 북쪽에서 쭉 줄을 그어서 예루살렘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브론은 사해 중간쯤에서 쭉 줄을 그어서 헤브론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되죠? 우리가 아는 그 지명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 게셀 아시죠? 벳호른 아시죠? 그쵸? 여기 이제 아얄론 골짜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얄론도 나오고, 기억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기부, 예, 요 기부아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따 나올 사울의 고향이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 기랏 여아림, 요거 베세메스, 요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예. 이걸 많이 보셨던 거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둠밈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쭉 올라가는 거 지난번에 한번 올라간 거 한번 봤는데 아둠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에그론이 있고 가드 있고 아세가 소고 다 보셨던 거죠. 아둘람, 그 다음에 라기스, 그렇죠? 예,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정도만 보고, 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좀 예루살렘으로 오는 방법이 지금 이제 지명을 보려고 그런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두밈으로 해서 올 수도 있고, 네, 베냐민 지역으로 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요 베토론 있고 요거 아시죠? 아얄론 골짜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텐데, 이 중간에 이렇게 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죠. 센트럴 베냐민 플래토 해가지고 그 중앙 베냐민 평원이 있습니다. 좀 평원이니까 좀 평평하겠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 라마가 나오잖아요. 라마를 중심으로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마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위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마 이 중앙 베냐민 평원에서 정중앙쯤에 있는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쭉 내려가면 기브아가 나옵니다. 기브아 나오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 그렇죠?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뭘 기준으로 삼냐면 라마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요 지도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3일상을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마를 기준으로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요 라마를 기준으로 내려가서 기브아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기브온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약조를 맺잖아요. 세겜까지 가서 거짓으로 약조를 맺어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기브온입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 뭐 성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스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아, 이거 만만치 않죠? 다시요. 기부는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부아가 사울의 고향이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데 거기서 올라가면 미스바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라마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게바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13장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에 게바라는 게 나오고,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믹마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믹마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계곡 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길갈이 있잖아요. 여리고가 나오고 길갈이 있잖아요. 길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 지도를 아시면 이제 사무엘상을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베냐민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게 중심에 있는 데가 라마,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고, 서쪽으로는 기브온 사람들 할 때 기브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게바라는 데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믹마스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따 볼 거예요. 나오는 지역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에, 사무엘에 나오는 미스바 성에 있고,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마에서 쭉 내려오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이건 기브아고, 이거는 여호수아 관계된 거는 기브온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다. 요겁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노트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좀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내용이 복잡지는 않은데 요 지명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이제 아일론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기브온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소래 골짜기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베세메스, 법계 이동할 때 베세메스 봤잖아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갖고 가요? 예, 기랏 여아림. 여기서 이제 그 법궤가 20년 동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갖고 오는 거죠. 어떻게 갖고 올까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 기본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요 중앙 베냐민 평원. 그렇죠? 여기 베냐민 지파 지역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라마를 중심으로 왼쪽에 기브온, 오른쪽에 게바. 조금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믹마스 라고 나오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기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라마에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미스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베델.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 쭉 내려오면 뭐예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 기브온이 아니고 기브아. 거기서 내려가면 뭐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가 그렇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려고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예, 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에서 쭉 가는 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예, 기브온이죠. 이걸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네, 기럇 여아림. 소래 골짜기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베세메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요 이제 기브온에서 더 들어가면 요 중앙 베냐민 평원에 가면 가운데가 라마고, 그렇죠? 조금 전에 뭐예요? 기브온이었고 오른쪽에 게바고 더 올라가서 믹마스라는 게 나오고, 그죠? 라마에서 올라가면 미스바, 더 올라가면 베델. 그래서 라마에서 더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 더 내려가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세요. 그려보세요. 자꾸 그려서 익숙해지 되는 거거든요. 베토론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래 베토론, 위 베토론. 기라디아림, 베세메스에서 법궤가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는 곳. 기브온은 우리 그 여호수아 이야기 때, 그렇죠? 정복 전쟁 때 나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그죠? 그리고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거. 그 아래가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라마. 그 미스바에서 더 올라가면 베델, 라마에서 내려가면 사울의 고향 기브와 그리고 예루살렘. 제가 똑같은 말 10번 더 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오는 거는 여리고에서 한 3km 더 3, 4km 더 가면 길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같이 길갈하고 여리고는 항상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는 방법이 세 루트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요 아둠밈 길이라는 거 우리가 본 데가 여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 아둠민 길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여기 아둠민 길이거든요. 와디킬트는 굉장히 험한 지역이라서 일로 잘 못 가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렇죠? 한 35km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오는 방법 말씀드렸던 거 여리고고, 또 가면 조금 가면 길갈이 있을 거고요. 길갈은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요 지역 이름이 뭔지 한번 써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향, 예, 라마. 잘하셨네요.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에서 밑으로 오면 뭐예요? 사울의 고향. 이름이 뭐죠? 한번 써보십시오. 예, 라마 다 잘 맞히셨고, 레고 이모부도 잘 맞히셨습니다. 그 라마에서, 예, 강전우 님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사울의 고향. 예, 기브아입니다. 기브온이 아니죠. 기브아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기브에서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일 거고, 요 라마에서 올라가면 그 사무엘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 이름이 뭔가요? 백성들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곳인데 요 이름이 뭐라고요? 부흥 운동을 일으킨 곳? 예, 미스바. 예, 잘하셨습니다. 미스바에서 더 올라가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첫째 왕이 단에다도
송아지를 저기 금송아지 세우고 여기도 우상 세웠던 곳이죠. 여기 뭐죠? 예, 맞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라마에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랑 같이 약조를 가짜로 살기 위해서 약조를 한 사람들 뭐예요? 예, 여기 써보십시오. 예, 기브온. 예, 오도 맞습니다. 기브온입니다. 길갈은 여기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쪽 3.7km라고 그래요. 길갈. 그죠? 예. 예, 강장님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가지고 쭉 올라가서 20년 동안 법궤를 둔 곳.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랏 여아림이죠. 기랏 여아림. 예, 기랏 여아림.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엄청 잘하시네요. 요게 이제 예, 아얄론 골짜기 가는 거로 했던 거고 여기가 소렉 골짜기죠. 되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예. 요 그림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베스메스,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브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라마를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면 미스바, 더 올라가면 베델.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뭐가 나오죠? 사무엘스 서큐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요. 사무엘이 한 일 중에 뭐냐면은 순회 사역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베델, 그 다음에 미스바, 라마, 그리고 쭉 내려가서 길갈입니다. 또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베델은 950m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미스바 갔다가 라마가 집으로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써보십시오. 4개. 사무엘의 순회 사역 지역 4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스바 갔다가 베델 갔다가 쭉 내려가서 길갈 갔다가 쭉 올라와서 라마 자기 집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예, 미스바에서 올라가면 뭐예요? 길갈이겠죠? 아니 베델이겠죠? 그래서 또 쭉 내려가요.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다시 쭉 올라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뭐예요?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글자만 쓰셔도 됩니다. 미스바, 베델, 길갈, 라마. 예, 잘하셨습니다. 미스바, 베델, 라마, 길갈. 미스바 갔다 베델 갔다가 길갈 갔다 라마 가겠죠. 그러겠죠? 예, 위치상. 베델입니다. 베델. 백일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예, 베델 아시죠? 예, 길갈, 미스바, 라마.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되시죠?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하는 좀 어렵거든요.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인데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 지명이 많이 나오기 좀 어렵긴 한데요. 사무엘상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은 여러분은 아시는 거거든요.
예, 잘 쓰셨습니다. 예.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벡 전투가 나옵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벡 기억나시나요? 예, 아벡 전투가 나오고 이제 뺏기잖아요. 덮개가 뺏겨서 이 아벡 전투 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뭐 이런 일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5, 6장에 가면 덮개가 이동해요. 그 블레셋의 5도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까 베세메스까지 왔다가 기라디아임으로 가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라디아임에서 여호와의 계가 20년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시간상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요래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잘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다 찾으셨나요? 제가 조금 시간 드릴게요.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이거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 417쪽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기라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라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옮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죠? 여기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요거는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요. 유다 지파거든요. 요거는요. 근데 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 이거를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궤를 잘 보관한 걸로 봐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서 사무엘의 개혁 운동이 나오는데 개혁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항상 끼고 살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알과 아스타롯 뭐 사사기 내내 그랬고 사무엘이 지금 그거를 없애는 거 그런 개혁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스바 성회가 나오는데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회가 나오잖아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소리 내서 읽으시면 좋은데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고 이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치러 올라온 겁니다. 치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9절입니다.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번제와 기도입니다.
이게 항상 이 아주 전형적인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더 홀리원입니다. 근데 이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렇죠? 12절 보시면 12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울과 관계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요것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벤치마킹입니다. M-A-R-K-I-N-G 벤치마킹한 요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성회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사무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울에게도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을 당했을 때 요걸 벤치마킹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보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봤던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지도가 조금 그렇긴 한데 베델이 있고 밑에 쪽에 미스바가 있겠죠. 라마가 이제 중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스바, 베델, 길갈,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이렇게 되죠. 길갈은 쭉 아래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낮은 데죠. 예. 이제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그렸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마를 중심으로 위에 뭐가 있어요? 예, 미스바, 조금 전에 봤던 미스바가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마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울의 고향 기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렇죠? 아까 이제 라마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기브 온이 있고, 그렇죠? 그 동쪽으로는 게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믹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무엘의 순회 사역만 본다면, 그쵸?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다스렸다는 것은 단순히 통치했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고향이란 소리입니다. 라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되시죠? 예.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거를 이제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사울이 3,000명으로 시작합니다. 다시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3,000명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에다가 사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요 믹마스라는 곳에서 사울 1,000명,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3장 읽어드릴게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베델산이라고 얘기한 거는 950m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1,000명,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다. 요 기브아에 있게 했다는 거죠. 되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연습했던 그 지역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지금 요렇게 나온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믹마스 좀 잘 많이 안 들어보는 거긴 한데, 믹마스 그다음에 뭐예요? 게바. 여기는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데입니다.
수비대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기바에 있는 요나단이 수비대를 칩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아마 사울도 같이 친 걸로 보이고요. 그 바람에 이제 전쟁이 붙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주둔군 역할을 했던 그 수비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어디에 있어요? 게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의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나팔 부는 건 뭐예요? 이제 전쟁이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를 누가 쳤어요? 예, 요나단이 쳤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를 게바를 치니까 그렇죠? 요나단이랑 원래 믹마스에 있던 사울이 이제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쫙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 해변에 모래와 같고 뭐 마병 뭐 이런 해가지고 다 기병대 마병대 다 데리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래 골짜기로 왔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예, 소래 골짜기일 것 같습니다. 아열론까지 가기는 조금 멀지 않겠나 싶은데 소래 골짜기로 갔을 것 같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사울은 쭉 내려가서 길갈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겠죠. 올라가야 되겠고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사무엘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브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브아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7일 동안 사울 보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암만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000명으로 시작했던 요 사람들이 다 이 요단강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각과 길라 쪽으로 해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제 아주 그 긴박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뭘 했어요? 예, 요 그림이 뭘까요? 뭐 김이 막 나죠? 뭐 했냐면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13장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길갈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 나오죠? 믹마스. 지금 사울은 길갈에 있고 번제를 자기가 드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시면 1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와야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한 800m 되는 거니까
쭉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겠건을 그랬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는 말을 했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면 좋은데, 요나단과 1000명이 여기 기바에 있었고, 그렇죠?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에 2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기바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수비대를 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전쟁이다. 그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믹맛으로 왔어요. 그래서 믹맛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진을 쳤어요? 길갈. 근데 이 길갈에서 사울이 뭘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기브아에 있던 사무엘이 짠 나타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믹마스라는 곳에 있고, 사울은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고, 자기가 번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의 번제와 기도를 벤치마킹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보시면, 아까 읽었던 건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길가는 요단강 건너와서인데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울이 뭐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어디로 와요? 길갈로 내려오죠.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지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했다. 은혜라는 말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에 이러다가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여기도 은혜란 말이 들어갔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가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생각지도 않게, 지금 1절에 쓴 거는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2년이 됐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생긴 일이에요.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 끝났어 라고 폐위를 선언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왕이 된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온다는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사울이 막 기다리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당신 지금 뭐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없이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행한 거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한 것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에 만약에 명령을 잘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건을. 그렇죠? 이게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딱 정해놓고 1, 2, 3, 4로 가지 않고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아.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 무조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도 나오죠. 사울이 자기 한 백성의 수를 재봤더니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3,000명에서 시작해서 몇 명이 남았어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다가 폐위 선언을 당했어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퀴즈인데요. 13절에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왕이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뭘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 선언을 당했을까요? 두 번 당하는데 13장의 첫 번째거든요. 뭔가 한번 여러분 그냥 편하게 써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폐위 선언을 당했을까? 한번 써보실래요? 이게 이제 그 구약을 공부하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한번 써서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 보려고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렸다. 또요? 생각을 자꾸 표현해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번제 율법을 말씀하셨네요. 번제와 율법. 한 분만 더 말씀하시면 제사장의 고유 권한. 예, 제사장 역할. 그렇죠?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울과 길갈은 굉장히 인연이 있는 중요한 겁니다. 예.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여호와 백성들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곳이 길갈인데 13장에 2년이 지금 지났어요. 즉위하고 2년이 됐는데 여기서 명령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이 이제 잘릴 거야 라고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굉장히 그 기억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먼저 길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은 장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사울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썼는데 이거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왕이라고 지가 마음대로 감히 제사를 지내? 이런 XX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 죽이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묘한 타이밍이잖아요. 2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늦게 와서 사울이 번제를 딱 지내자 그때 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자식 뭐 하나 보자 그랬더니 사울이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때 딱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종의 이제 함정으로 보는 거죠. 왜 함정으로 보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잘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잘못한 건데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아들 둘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8장. 지금 오늘 8장, 7장부터 봤고 8장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상의 읽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2절에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바람에 아들들이 잘했으면 좀 일이 없을 텐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한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그냥 무턱대고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옳다구냐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무엘이 꽁하고 있다가 이때 사무엘이 일종의 함정을 파서 사울 죽이고 한 거 아니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에서 번제와 기도. 그렇죠? 아말렉, 지금 강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은 15장입니다. 15장에는 그 아말렉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는 그 사울이 어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싸그리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그 분명한 명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번제를 드린 것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남겨질 명령 지키지 않은 것. 이거는 15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은 저희가 13장을 보고 있고요. 벤치마킹을 했는데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번제만 드리고 기도는 없었고, 그리고 이 번제를 잘못 사용했어요. 사울이. 그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한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당신이 안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폐위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13장을 잘 안만 그 전에 걸 안만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아말렉 때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명백하게 나옵니다. 싸그리 죽여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무엘이 다 나중에 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아각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렸어요. 예.
이게 제사가 제사를 지낸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거보다는 순종이 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순종인지 명령이 확실치 않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제 구약 해석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순종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요게 안 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미스바에서 기도에 성회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거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이 사무엘이요. 근데 지금 사울의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하긴 했는데 뭘 했어요?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급한 일을 하나님의 해결사로 썼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해요? 3일상 4장에 나오는 그 아벡 전투에서 지니까 뭘 갖고 와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궤도 뺏긴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갖다 쓰려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넘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8장에 보시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 세운 왕 사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다린다는 거는 의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숙점에 좀 기다리지 쓰신 거 저는 동의하는데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래도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왜 사울이 왕이 지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4장 맨 끝에 사무엘하의 맨 끝이거든요. 끝절에 보면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죽어 나가서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에 가죠. 아라우나 타작에 가서 다윗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 이야기거든요. 인구조사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 대가로 다윗이 잘못한 대가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면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람들이 더 안 죽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쥐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 지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보시면 이거는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515쪽이 나오죠. 이제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말고도 부와 영광도 주리라 무슨 말씀 나오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처음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사장이 딴 제사장이 지내준 거를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낸 걸로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울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급할 때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한 본건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일에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 라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은 거는 이제 사울이 지내면서 왕이 되면서부터 2년째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할 동안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명을 한번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1, 2, 3 맨 밑에 있는 요 사의 위에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 말씀드렸죠? 셋 중에 어느 건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그거네요. 그리고 2번은 사의 위쪽, 그 다음에 베델에서 올라가서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십시오. 여기 요 중에서 쓰시면 되겠죠? 브엘세바, 예루살렘, 베델 아니당, 브엘세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 브엘세바, 예루살렘, 단은 여기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단과 여기다가 우상을 세웠죠. 브엘세바, 예루살렘, 세겜. 그렇죠?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브엘세바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세겜이죠. 베델은 요 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베냐민 중앙평원이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중앙평원의 가운데 센터인 중앙에 있는 걸 뭐라고 잡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거, 동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베델, 예, 1번 베델. 베델인가요? 그렇죠. 미스바로 해야죠. 예. 미스바, 중앙이 라마, 왼쪽이 기브온, 오른쪽이 게바, 아래쪽이 기브아. 그렇죠? 예, 베델은 더 올라가서 베델이죠. 예, 예. 미스바, 라마, 기브온, 게바, 그리고 기브아. 예,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스바, 라마, 기브온, 게바, 기브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소래골짜기로 해서 덮개가 온 곳이 어디죠? 에그론을 해서 여기 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20년 있었죠? 그리고 라마, 미스바 위에 있는 게 뭐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순회했죠? 라마, 미스바, 그리고 3번하고 4번. 그렇죠?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뭐죠? 저랑 속도가 조금 다르시군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예, 베스메스 기라야림, 베델과 길갈. 예, 잘하셨습니다. 베스메스 기라야림, 베델, 길갈. 4번 길갈. 예,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넘어갈까요? 이제 지금 거 똑같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순회 사역한 거 한번 쭉 써보십시오. 1, 2, 3, 4번. 1번이 뭐죠? 고양이죠? 2번, 3번, 그리고 쭉 내려가는 거죠? 4번. 예. 예, 다 맞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예. 지금 거는 이제 사무엘의 순회 사역이죠.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예,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박 집사님, 정답. 예,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지명을 잘 아시면요, 사무엘상 읽기가, 성경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7장이나 13장 한번 쭉 스토리 아시니까 보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라고 보고, 예, 마지막 3개 남았는데, 예,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이 있었죠. 예, 사울은 어디 있었고 블레셋은 어디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폐위를 선언당한 곳이죠. 거기가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예. 예. 길갈과 믹마스. 예. 사실 그 믹마스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길갈은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일이 있었던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사월 저기는 싸움이 있었던 건 이제 길갈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사울의 즉위와 즉위한 것도 되고 폐위가 예언된 것도 됩니다. 1, 2, 3, 4, 5번 중에 뭘까요? 네, 길갈 믹마스 잘하셨고요. 사울이 즉위 또 폐위, 즉위한 곳 그리고 폐위가 예언된 곳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13장이고요. 두 번째는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죠. 그렇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5번 길갈. 번호로 쓰셔도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길갈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겁니다. 사울의 폐위의 결정적 원인은 뭘까요? 한번 이게 답이 좀 이상한데 이게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럴 것 같다 싶고 사무엘이 그 사울이 왕이 된 출발점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웰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잘 못해서 왕을 구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꽁 해가지고 함정을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 벤치마킹 했는데, 한 건 좋았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망령 때에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요게 이제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사람들이 구해서 된 왕, 그래서 폐위됐다. 그렇게 보기도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런데 이 4번이 정답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의 포인트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답은 그래서 망령 때에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 나온 거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번제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끌어당겨 쓸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중앙산악지역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 함께가는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수긍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